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이나 깊은 주름만 보고 살 만큼 살았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백발의 노인은 그저 오래 살아남은 것이지 제대로 인생을 살았다고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항하자마자 거센 폭풍우를 만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똑같은 자리를 빙빙 맴돌며 표류했다고 해서 오랜 항해를 마쳤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저 물에 오래 떠 있던 것이지 제대로 항해를 한 것은 아닐 테니까 말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나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보면 두렵고 싫습니다. 숨이 멎을 때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상태가 막연히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겠죠. 어차피 죽을 인생 하면서 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도 안 되겠지만 평생 살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의미와 순간을 간과하거나 뒤로 미룬 채 사는 것도 안 될 일입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막연히 꺼려하거나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늙어감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메이트북스에서 펴낸 위대한 철학자들의 죽음 수업인데요. 몽테뉴,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키케로, 톨스토이 이렇게 지혜를 사랑한 5 철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단상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고전 편역서입니다. 이들이 쓴 책과 이력은 제가 앞서 소개한 바 있어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죽음을 그저 막연하게 두려워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죽음 또한 삶의 일부이며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언제나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온갖 것들을 갈구하며 사는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문의 글들을 들으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삶을 사는 동시에 죽음을 산다. 이 세상에 들어갈 때처럼 나오라. 죽음에서 삶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갔던 그 길이 삶에서 죽음으로 나오는 길이다. 당신의 죽음은 만유 질서의 한 조각이자 세계의 생의 한 조각이다. 주자가 횃불을 넘겨주듯 사람들은 서로 생명을 내준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원리를 어찌 그대를 위해 바꾸겠는가? 그대는 이같이 아름다운 원리를 통해 창조되었으며 죽음은 그대의 일부다. 죽음에서 도망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서 도망하는 것이다. 지금 누리는 그대의 존재 역시 죽음과 삶에 동시에 속해 있다. 태어난 첫날부터 그대는 삶을 사는 동시에 죽음을 사는 것이다. 오래 살건 잠시 살건 죽음 앞에서는 매 한 가지다. 우리가 태어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생겨나듯이 우리가 죽을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소멸된다. 우리가 100년 후에 존재하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것은 우리가 100년 전에 존재하지 못했다고 비탄하는 것만큼이나 어불성설이다.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 그렇기에 우리도 울면서 태어났고 삶을 살기 위해
그만큼의 값을 치렀으며 그렇게 옛 장막을 벗겨냈다. 단 한 번 겪을 뿐인 일이라면 그처럼 고통스럽지도 않다. 금방 지나갈 일로 그렇게나 오래도록 염려하는 것이 가당한가? 오래 살건 잠시 살건 죽음 앞에서는 매 한 가지다. 사라지고 난 후에는 길고 짧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히파니스 강에는 단 하루를 사는 작은 벌레가 있다고 한다. 아침 8시에 죽으면 요절한 것이고 저녁 5시에 죽으면 장수한 셈이다. 이렇게나 짧은 생애를 놓고 행복과 불행을 따진다면 우리 중에 비웃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네 길고 짧음도 영원이나 자연, 어떤 동물들의 시간에 대보면 가소롭긴 마찬가지다. 내게 죽음의 순간이 언제 닥칠지 전혀 개의치 마라. 만약 신이 당신에게 나타나 내일이나 모레쯤 너의 생명을 거둬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치자. 당신이 아주 비굴한 사람이 아닌 이상 제발 내일 데려가지 말고 꼭 모레 데려가 달라고 애걸복걸 하진 않을 것이다. 도대체 내일과 모레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내일 닥칠지 혹은 수년이나 수십 년 후에 닥칠지 개의치 마라. 잠시 후면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사라져가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도 머지않아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아주 오랜 장수를 누리고 죽는 노인이나 요람에서 죽는 아기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세상에 머문 시간이 긴들 짧은들 아무 차이가 없다. 당신이 3000년 혹은 3만 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잃지 않으며 또한 그가 소유한 것도 오직 상실해가고 있는 현재의 삶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장수를 누리는 삶이나 단명한 삶이나 결국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왜냐하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덧없이 지나가는 순간뿐이다. 아무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나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를 잃을 수는 없다. 어떻게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잃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만물은 태초부터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고 주기를 거듭해왔다. 그래서 이 동일한 광경을 당신이 100년, 200년, 아니 영원히 관조한다 할지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둘째, 아주 오래 살다 죽은 사람이나 아주 일찍 요절한 사람이나 그들이 잃게 되는 것은 정확하게 같다. 두 사람 다 오직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현재라는 것만 잃을 뿐 그가 소유할 수 없는 그 밖의 것은 잃을 수도 없다. 내일부터의 인생을 특별 보너스라 여기면서 살아라. 모든 존재하는 사물이나
혹은 이후에 생겨나게 될 사물조차도 얼마나 빨리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사라져버리는지를 거듭 생각하라.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멈춤이 없고 그 활동은 영원토록 변화를 거듭하며 그 원인 또한 무한히 바뀌어 간다. 결국 이 세상에 정지해 있는 사물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우리 곁에는 무한한 과거와 미래가 위용을 자랑하고 모든 사물은 깊은 영원의 심연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시간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갈망하고 노여워하며 안다라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신의 체중이 300파운드에 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애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이 더 오래 주어지지 않는다고 안달인가? 당신에게 주어진 체중에 만족하는 것처럼 당신의 수명에도 만족하라. 오늘 나에게 임종의 순간이 다가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간주하라. 그러면 앞으로 주어질 시간들은 계약서에도 없는 특별 보너스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 보너스를 가지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라. 가지지 못한 것들 대신 가진 축복들을 헤아려 보라. 당신이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당신이 가진 축복들을 헤아려 보라. 당신이 그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간절히 그것들을 갈망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히 여기라. 그렇지만 그것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한 나머지 나중에 그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일은 없도록 하라. 괴로워하는 대신 고통을 없애기 위해 실행에 옮겨라. 만일 당신이 외적인 일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그 일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관념 때문에 생겨난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든지 그러한 고통을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자신의 성격에 있다고 한다면 당장 당신의 품성을 고치는 일에 착수하라. 그 일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객관적으로 옳은 일임에도 당신의 행동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그렇게 괴로워하는 대신에 그 일을 실행에 옮기면 될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못하는 것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런 경우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당신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즐겁게 죽는 사람들처럼 그 좌절감을 간직한 채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하직하라. 수명의 짧음이 아니라 시간 낭비가 문제다. 사실 수명이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문제다. 인생은 충분히 길고 제대로 잘 활용한다면 위대한 과업을 이루고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 하지만 방탕을 일삼고
무관심하게 살며 옳지 못한 목적을 위해 시간을 소비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린다.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 도달했음을 너무 늦게 깨닫고 만다. 인생을 마감할 순간에 새 삶을 시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나이가 50이 되면 현업에서 은퇴할 것이고 60이 되는 해에는 모든 업무에서 손을 뗄 겁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오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소간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좋은 세월을 낭비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인생을 마감해야 할 순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너무 늦지 않겠는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0의 나이, 60의 나이가 되어서야 제대로 삶을 설계해서 살겠다고 말하다니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어리석은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죽음에 의해 질질 끌려다니지 마라.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정말 알고 싶은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들을 보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은 몇 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애걸한다. 자기 나이보다 젊은 것처럼 행동하며 기쁨을 얻고 자신을 기만해가며 운명조차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나약함에 굴복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은 후 겁에 질려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을 기꺼이 맞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의해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했고 너무 바보처럼 살았노라고 후회하며 병상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앞으로는 제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 거라고 한다. 정작 제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을 얻기 위해 길을 쓰며 아둥바둥 살았던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돌이켜 보면서 마침내 그간의 노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인생은 짧지만 충분히 즐길 만큼 길다. 여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한없이 길다. 다른 무언가에 좌우될 일도 없고 사방에 흩어져 있지도 않다. 행운의 여신에게 기댈 일도 무관심으로 인해 잃어버린 일도 괜한 선심을 쓰느라 낭비하는 일도 쓸데없이 넘칠 일도 없다. 말하자면 그들은 인생 전체를 투자해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인생이 짧다고 해도 충분히 즐기고 남을 정도로 길다. 그래서 현인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닥쳐도 절대 서두르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일정하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 지나간 과거를 쉽게 잊고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소홀히 하며 미래의 시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인생은 짧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가련하게도 그런 자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분주하게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짧고 비참하다.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은 남들은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도 불행할 테고 행복이 최고조에 이른 순간에도 쉽사리 현실을 믿지 못한다. 자신의 손에 쥔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하나가 필요하고 하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기도를 시작한다. 가장 높이 오른 것일수록 더 쉽사리 추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추락이 남에게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 무언가를 어렵사리 성취한 자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기에 그들의 인생은 매우 짧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죽음의 문제는 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죽음의 문제는 비단 노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들 알다시피 죽음의 문제는 젊은이들에게도 똑같이 존재한다. 죽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나 역시 가장 아끼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를 깨달았고 누군가는 형제들의 때이른 죽음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남아있지만 노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 누가 봐도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다고 여기고 거짓된 것을 진짜라고 여기는 것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을까? 태어난 것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살았다면 충분하다. 설사 지금 나이에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해준대도 요람에 눕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나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다. 이제야 길고 긴 경주가 끝나고 결승선에 들어왔는데 또다시 출발선으로 끌려가고 싶진 않다. 다시 살게 된들 무슨 이득이 있을까? 삶 자체가 고행이 아니던가? 만약 어떠한 즐거움이 있다고 한들 언젠가는 한계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다고 유수한 철학자들이 그러했듯이 지난 삶을 한탄하려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 헛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사람. 현자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는 현재 당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사람과 상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의 죽음은 허망하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한다. 비가 오는 계절에는 여기서 살아야지. 여름에는 거기서 살아야지.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꿈을 꾼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죽음이 찾아와 바쁜 사람이나 뭔가에 몰입하고 탐욕스럽게 사는 사람이나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데려가 버린다.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자식도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길을 찾는다.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은 울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당신은 기뻐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울도록 삶을 살아야 한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가?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살 때 비로소 진실한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 속에서만 우리는 생의 보답과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세상의 토대다. 가장 현명한 자는 최고로 만족스러운 상태로 죽음을 맞고 가장 어리석은 자는 마지못해 눈을 감는 것인가? 더 멀리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영혼은 더 나은 곳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혼은 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나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할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련이 남아 마지못해 눈을 감을까? 웃으며 기꺼이 눈을 감을까? 후회의 순간도 떠오를 것 같고 나로 인해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도 아이들 어릴 때 웃는 모습도 행복했던 순간들도 떠오를 것 같습니다. 사는 동안 큰 민폐 안 끼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자부심 하나 붙들고 떠날 수 있도록 남은 생 많이 사랑하며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사랑한 사람의 체온을 느끼며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